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본래 상태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회복. 2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조직이나 운동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중국에서의 주님의 회복의 초창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는 기독교계의 오류를, 긍정적으로는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대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준 이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나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천국을 위해 그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우리는 회복의 원칙을 봅니다. 회복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정하셨으며 거기에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을 묵인하고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주의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의할 것인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원래의 정하심을 주의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유죄 판결하고 거절하며 당신의 원래의 정하심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다툽니다. 주님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묵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묵인과 사람들의 마음의 굳어짐에 동의해야 합니까?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하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거나 어떤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은 어떤 것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후에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하고 되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복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태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의 의도와 성취, 그리고 사탄의 파괴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또한 신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시는지에 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셨고 그런 다음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신약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에는 두 방면, 곧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적인 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하고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탄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외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확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일단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분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분을 멈추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파괴하는 일 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하시는 것이 곧 그분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 의해 상실되고 파괴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35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라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제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유효한데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것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길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미 믿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창조의 일은 창세 때부터 완성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는 성경 어딘가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성경 어떤 곳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떤 날을 정하시어 오늘이라고 하시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일을 마치고 안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며 우리가 그분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